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시간, 일주일의 가장 귀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2년 6월 마지막 주 원동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십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예배 이유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인사하실까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제 편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들, 시작하신 분께서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른손 꼭 붙잡고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목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공전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믿음으로 영혼에게 선포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제가 부끄럽지만 목사지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 부담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 했는데, 제가 한참 어리고 부족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언제든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아이가 애행하고 울면 제가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기뻐할 일 없고 기도할 일 많고 걱정할 일 많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끝까지 들으시고 언제든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찾는 힘든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우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새날을 허락하시어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복잡하고 분주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도 믿음 안에서 살아왔지만 죄많은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싸우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전에서 보내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하고 행복했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일평생 주님의 문지기로 살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행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사랑과 기도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대를 이어 천국의 소망을 지닌 복된 가문들로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질곡의 현대사를 넘어 오늘날까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온동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지금의 자유와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잊지 않으며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완화되어가는 지금 흐트러진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기본을 바로 세우며 다시금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무릎 앞에 각자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 자리로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모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 세우신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몸된 교회를 섬김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기에 곳곳에서 섬기는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동교회를 오래도록 사랑해 주시는 주님, 무더위에도 교회의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힘과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학교 수료식이 오후 예배 시간에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는 예루살렘 홀에서, 3부는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추보에 맥주 감사 헌금 봉투가 들어있었을 겁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한 주일학교 연합기도회 광고드립니다. 일시는 7월 3일 다음 주일부터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10분까지 7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각 부서 담당 교역자 그리고 교사 선생님이십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입니다. 여름 가장 주일학교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우리 연합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다 참여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재정감사 안내를 드립니다. 해당 부서는 교회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입니다. 제출 수리는 회계장부 그리고 영수증 처리입니다. 제출 기한은 7월 10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 장소는 교회 사무실입니다. 7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권혜경 권사님, 총무에는 김정희 권사님, 교구는 5, 6교구입니다. 우리 교구장님을 중심으로 수고하실 때 우리 성도님을 격려해 주시고 또 해당 교구에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폐회 찬송은 주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이 가사인데요. 이 악보가 1층하고 2층 필경대 또 사무실에 비치를 해뒀고요. 그리고 우리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오늘 올릴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많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 예배에서 마치고 나가실 때 이 선한 능력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일주일 동안 부르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사가 다릅니다. 가사는 다른데 우리가 6개월 동안 불렀던 그 악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들어보시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잘 가정해서 준비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7월 행사 계획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상반기 재정 감사가 있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구역에 이정준 은퇴 명예권사님의 장남이신 고 권오철 성도님 6월 24일 소천을 하셨습니다. 어제 입관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큰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다 창조하신 큰 전능자요 또 복주시는 아버지시니 다 경배 찬양하세. 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지키시는 참 목자시라. 주 말씀으로 늘 인도하니 길 잃어버린 영영 없네. 찬양하며 다 경배하세. 찬양하며 다 경배하세. 주 하나님은 우리 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린 이 원솔 과외의 찬양을 받으시고 늘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전달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올해도 6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독교 문화를 1000년 넘게 이어온 나라입니다. 지금 많은 백성들이 울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전쟁이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원동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현장 예배로 나오시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특별히 2부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천국이 아닌가.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지만 현장에 나오셔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6개월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원동교회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변 공동체 분위기를 아주 밝은 빛으로 비추는 것처럼 아주 은혜스럽게 행복하게 만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님들을 보면은 마음에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밝은 빛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많은 이들이 어둡고 힘들어하는 환경 속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면서 주저앉아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 세대를 향해서 1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빛을 비추어야 되는지 좀 전에 보았던 이사야 60장 1절 후반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위에 빛이 비추어졌어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사야 59장 마지막 절인 5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말씀이죠?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사야 60장 마지막 절 22절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빛을 비추면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호와께 직접 하시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을 비추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빛을 비추어야 되나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교회 밖에서, 둘째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나요?
첫 번째는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때 왕처럼 당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출 때에 왜 우리는 왕처럼 당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눠집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를 나눕니다. 전반부는 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요. 후반부는 주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반부 중에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에서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전반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되라.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되지 말라. 오, 이해하기 힘들어요. 되라 그랬다가 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36장으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어요. 이사야 36장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어요. 거의 유다가 멸망 직전에 놓였습니다. 사네립이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능욕하는지 몰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아느냐? 히스기야가 그 말하는데 그거 속지 마. 어느 신이 나로부터 구원할 신이 어디 있느냐? 뭐죠?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심리전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랍사게 눈치 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당당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전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지요? 하나님, 아수르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어서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몰라요.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음 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되게 만들어버렸죠. 사네립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냥 주랭랑을 쳤습니다. 고국을 돌아갔는데 그는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어지는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병든 내용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합니다. 너 가정 정리해라. 너 이제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으면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건가요? 기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히스기야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노라.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죽을 병도 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점에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아수르 대국을 이겼고 병도 나았고 그래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축하 사절단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 모든 적들을 물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죽을 병을 낫게 해주셨고 나는 죽을 사람이었는데 여기 없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기고 다 엽니다. 무기고 보물창고 다 열었어요. 다 보여줍니다. 강대국 아수르에 이겼다는 자신의 능력, 나도 이 정도 힘이 있다는 거지. 이런 무기가 있다는 거지. 강대국 바벨론이 축하 사절단을 보낼 정도로 자신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고 인정받았다는 그 사실이 히스기야를 기쁘게 만들었다는 거죠. 참 얼마나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보물,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모든 것을 다 바빌론 땅에 옮기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 후손 중에 몇천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도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히스기야처럼 되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히스기야처럼 되지는 마라.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만 왕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왕처럼 당당했습니까? 아수르 왕 사느립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히스기야를 흔들 때에 히스기야 전혀 요동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평정심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선포자로, 감히 세상이 범접하지 못하는 영적 권위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내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히스기야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나라도 평안해지고 건강도 회복해지고 어려움이 지나가니까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이 기도예요. 참 이상해요. 그렇게 기도의 생명을 걸었던 히스기야가 한 번 기도하면은 18만 5천 명의 시체가 되는 상상하기 힘든 경험을 했던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질할 수 있는가요? 우리를 두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유가가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물가가 정말 많이 오릅니다. 모두가 힘들어요. 코로나 우리를 여전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떤가요?
동해를 향해서 미사일 쏘아대고 해고를 지금 광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우리 시대가 별 문제가 없는 시대, 그저 평안한 시대라고 한다면은 그 성도는 기도의 절박성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랑합니다. 내 능력 과시예요. 내가 다 했대요.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 자들로 변질되고 만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기에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셨고, 이사야 59장 21절,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기도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더 받으시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밝게 비추시고 어둠을 몰아내는 왕같은 당당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빛을 비춰야 됩니까?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빛을 비출 때 종처럼 섬겨야 합니다. 이사야서 두 부분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후반부에서는요, 구원을 말씀할 때에 주로 종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그 종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사야 53장 고난당하는 종이에요. 고난받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아서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맞을 대책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계실 그때도 자기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이 재판 잘못된 불법 재판이라고 입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여셨습니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종의 섬김이에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종으로 기꺼이 섬기셨어요. 내 형제, 내 자매, 우리 지체 위해서 예수님은 섬기셨어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탄생이 그슬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섬기심에 연유했다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종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내 주장 관철시키려 하고 내 생각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내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교만이에요. 루시퍼, 하나님은 찬양의 자리로 세워주셨어요. 그 자리를 지켜야만 되었습니다. 그 위치에 서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사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행위예요.
교회 안에서 군림하는 자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내 생각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군림하는 자인가 섬기는 자인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내 위치를 나는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 여러분, 여기는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예배가 없습니다. 저도 예배가 못 되고 여러분도 예배 못 되고 우리 모두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모두는 죄에 유혹당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섬기셨다면 우리는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의 종이 되어서 다른 종을 섬기는 그 일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 마음이 겸손하면 내가 종의 자세로 섬길 수 있습니다. 왕처럼 당당한 모습, 거침없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왕으로 거침없이 선포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종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내 지체를 위해서 대신 멸시당하고 대신 오해받고 대신 곤욕을 치러본 경험이 혹시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이분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지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혼자 3일 금식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야, 저분은 진짜 섬기는 분이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주님의 몸된 원동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고 대신 아픔을 당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섬기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원동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종의 모습은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는 긍휼이 있었어요.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섬기는 종들이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원동교회가 사랑으로 섬기고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섬기는 마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구석구석 비추십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 원동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성령의 불로 밝게 비추시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선포하십시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섬김의 종으로 사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약속하셨죠? 작은 자가 1000명이 이룬대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일어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빛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원동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무릎 꿇는 자리에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안에서는 종으로 섬기심으로 주의 몸된 원동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눈치를 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주님 기도하는 히스기야처럼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며 영광 돌리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은선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아버지, 11조헌금과 성경헌금, 감사 헌금과 그리고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고국 방문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고국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그들을 지켜주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 고향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헌명하시고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빛을 온 천하에 비추는
영광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일일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일일이 들여다보시옵시고 삶의 자리를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삶 속에서 백배의 결실을 맺을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바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왕처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 우리 기도가 뒷받침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원동교회에서 종처럼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섬기는 그런 자세로 원동교회를 든든하게 복음으로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